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온유한 자의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커리어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일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준 이 지팡이를 보면서 그의 나이 120세에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은 실패와 좌절뿐임을 모세는 철저히 삶에서 배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지만 이 모든 일을 사전에 지시하시고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주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진정한 고백이었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예하는 순종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세의 성품인 온유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모세가 온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 혈기로 말미암아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꿈꾸어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의 비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쇠붙이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망령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던 형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비방하는데 제일 앞장서 버렸습니다. 그것도 형님이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면적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방 여자나 얻으니 내 지도력에 한계가 있고 흠이 생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고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흠집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역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 반역이라는 평가가 옳았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멋지게도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구별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잘 못했다는 말입니까? 잘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주셨습니다. 문둥병이죠. 자, 이러보건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모세는 무죄, 아론과 미리암은 유죄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며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사실은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압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멸시했던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었지만 그는 분노와 혈기 대신에 그를 용서해달라, 누이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온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미리암을 용서하십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된 미리암의 나병은 7일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의 능력과 특히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더욱이 온유한 믿음을 가진 의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온유한 성품이란 도대체 어떤 성품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편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온유한 자를 자신의 도구로 사역자로 삼으실까요? 자, 적어도 민수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우란 온유는 고난의 목적인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강조해 줍니다. 여기에서 고난의 목적은 세상적 행복과 풍요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의 삶과 결부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유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온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와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역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니 이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옆에 붙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인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지도자 탓을 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종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온유는 필수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왜 이토록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같은 권면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달게 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고난을 달게 받으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한 온유의 절정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온유한 자는 자기 주군이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온유라는 이 안하오가 고난의 의도적인 결과인 겸손을 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결의와 순종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온유는 우리말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결혼 문제로 지도자의 권위를 손상시키려 할 때 그는 벌컥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가 없이 급하게 화를 내게 되지요. 이 일에 화를 내도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을 모세는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제정신인가? 이렇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과 품은 생각이 전혀
다른 반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러나?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마음을 살피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여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보다는 그들의 상태를 살피려는 여유와 관대함이 생긴 것이지. 이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과 동족을 쳐 죽였던, 들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주먹으로 쳐서 두 사람을 죽였던 아주 급하고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였는데 이렇게 온유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